여러분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1장 14에서 29절로 라반의 악한 추격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막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에게 아버지 라반이 그동안 자신에게 행한 불의를 말하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 하란으로 오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서원한 바 이제 이곳을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했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신 대신에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숨지 말고 여러분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을 피해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 머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받고 그리고 험난한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한밤중에 베개 베고 잡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에서 23절이었죠. 창세기 28장 20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흥분해서 한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을지 몰라도 우리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어느 날 감격해서 고백한 일들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말들 툭툭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쵸? 감정에 치우쳐서 말할 때도 있지만 정말 성령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감당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오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기도를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십시오. 내 생각 방법을 막 고집하고 나 이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욕심을 부리기 전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는 겁니다. 들을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들을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때로 이성을 찾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새벽제다 싸움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나갈 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를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회복하고 싶으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저것도 해놓고요. 저것도 해놓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들과 방법들을 내놓게 되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었던 말들은 어때요?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갖고는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라고 판단하며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서운하기로 한 거, 지금 이루기를 원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길도 내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질서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설득을 당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난다는 거예요. 예. 몰래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그랬고 라반의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도 에서가 두려웠을 것이고 지금은 라반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실수와 방법을 또 생각해내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도망치자는 거죠. 야곱은 라반이 없을 때 자기 가족과 재산을 챙겨가지고 몰래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요?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아내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갈지, 수많은 내 자식들과 어떻게 가게 될지,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밤중에라도 라반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내가 당할 것 생각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놨습니까? 이삭 죽을 때까지 아버지 죽기만 바라봐라. 넌 내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와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제대로 된 회개를 했다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 싶고 아버지께 나를 축복하는 걸 그걸 내가 사모했기 때문에 거짓을 했습니다 라고 이실을 짓고 했다 한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에서의 마음을 돌려줬겠죠. 예. 그런데 야곱은 그럴 마음이 없던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생각을 따라가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 라헬은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는데 이 드라빔을 훔쳐버립니다. 이 드라빔이라 뭐냐면 개인 수호신이에요. 개인 수호신. 갖고 다니는 거. 예? 20에서 한 50cm 정도 된답니다. 작은 것들은 대부분 20cm 정도.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대부분 20cm, 25cm 이 수준이 많이 나온대요. 이 드라빔. 점을 칠 때 쓰는 그 우상이에요. 개인 우상. 하란 지역을 떠나오면서 라헬이 훔쳐온 것이 되는데요. 하지만 야곱은 나중에라도 이것이 우상인 줄 알았고 나중에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역시 발견했을 겁니다. 성경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때요? 묵인해버렸으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 우상이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훗날 어떤 줄 아십니까? 훗날 요시야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도 이 드라빔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널리 퍼지게 돼버린 계기가 됩니다. 바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치고 왔을 때 하란에 있던 우상을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급할 때는 새벽기도 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잘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듯이 딴짓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예, 베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주께 약속했습니까? 10의 1조를 받으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러면 이 지금 하란 땅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 라반의 것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재산을 늘려줬을 때 뭐 그때로 갖다 칠지라도 나중에 또 7년 14년을 보내고 그리고
6년을 더 보내면서 자기 재산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냔 말이에요. 베델에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약속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예? 28장 22절 그쵸?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게 되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다라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야곱 본다 한다면 혈기 있었던 것은 좀 줄어든지 몰라도 여러분들 겸손한 것과 믿음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요 착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착하다고 선하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히 그것을 고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선을 위해 살았지만 그 선 또한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이었던 거지 믿음의 삶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좀 펴게 되면 우리 삶이 조금은 안정권에 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행동에 기꺼이 속아주지요. 우리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식이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나 다시는 안 할게요. 보면 또 그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래 다시는 하지 마. 알았지? 라고 타이르면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둔 맛있는 것을 내어주고 귀한 것을 그렇게 내어주잖아요. 또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시지요. 기다려주지요.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몰래 식솔들을 이끌고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알게 돼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만에 이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끌게 하시네요. 자 그러자 23절에 보듯이 라반은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왔어요. 7일 길을. 야곱이 진행하다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문 길르앗산까지 추격해 왔다는 거예요. 7일 길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도망했는지 알겠죠. 도망했는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알게 되었는데 라반은 7일 동안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도망했을 것 같아요? 밤잠 안 자고 그쵸? 24시간 막 그냥 행군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일 후에 알게 되었는데 7일 길을 쫓아왔대요. 그럼 어땠습니까? 쫓아오는 길에 2배 이상 도망가려면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이게 야곱의 지금 모습이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지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도망이 아니라 정면으로 승부를 할 것을 그렇게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수를 쓰고 있어요. 정통의 방법이 아니라 격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목적지 가면 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목적을 취하기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그렇죠? 질서를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진행하다가 이제 장막을 이제 힘겨우니까 장막을 쳤네요. 그리고 장막까지 머문 곳에 길르앗산까지 이제 라반은 추격해 왔던 겁니다. 이제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입니다. 라반의 공격으로 가졌던 이 모든 재산도 압수할 것이고 라반은 이제 쫓아왔으니까 가졌던 모든 재산도 압수당하게 될 것이고 아내들과 자식들도까지 다 그렇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야곱은 잔뜩 겁을 주워 먹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명 라반은 야곱의 야반 돈주에 대해서 죄를 물어서 공격해 온 것이 분명했지요. 26절 이하에 보면 왜 딸들을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끌고 갔냐? 손주들과 딸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렇게 도망했느냐? 이렇게 라반이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29절에 보면 분명 라반은 야곱을 해하기 위해 뒤쫓아온 것이 맞다고 시인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24절에서 했던 말을 29절에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어. 나는 너 죽일 거야. 나는 너 가만두지 않아. 네 가진 모든 재물들 내가 다 탈취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내 형제들을 데리고 700km 널 쫓아온 거야. 그거 알겠냐? 너는 이제 죽으려. 넌 난 내 손에 죽었어.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라반을 쫓아온 거예요. 족하고 뭐고 딸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나한테 감정들 할 거니까. 이러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았던 거죠.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반도 놀라웠을 겁니다. 그지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이 개입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반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도망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왜 내가 사서 고생하지? 왜 방법대로 이렇게 사서 고생, 내 자식들과 딸들과 내 며느리 이렇게 내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밤잠도 안 자면서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반이 3일 만에 알았다니까요. 야곱과 그 식솔들이 도망한 것을. 근데 7일길을 쫓아왔잖아요. 근데 라반은 오다가 다 쉬었겠지요. 하지만 야곱은 쉴 길이 없어요. 도망가기 바쁜 거죠. 하지만 라반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뭘 생각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피할 길을 내어주셨을 텐데 지혜롭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 방법이 좋아도 여러분 마음이 급해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법 택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급하다고 돌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낸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은 모두가 다 힘들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예, 라반의 탐욕은 야곱을 사이로 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만 생각했죠. 야곱 또한 역시 장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며, 그렇죠?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바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착취한 이기주의자로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몰래 도망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결국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장인에게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한 겁니다. 이것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였습니다. 라반도 할 말이 많고 야곱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듯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는 서로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적인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세상 얘기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세상적인 얘기들, 그 세상적인 얘기들 중에 뭐냐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것들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것들. 여러분, 너는 네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다름도 인정해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줄 아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피해받았던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비판하기, 그런 바쁜 그런 말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녹아있는 이 악함을 제거하시고 갈등이 화합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선한지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